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봄의 비가 축복 없이 내리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로 적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 발걸음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딱딱한 의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따스한 품에 앉아있다 생각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한 성도가 공원 의자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한 행인이 그 모습을 보고 관심을 가지고 물었답니다. 지금 무슨 책을 읽으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성도가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읽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성경책이요? 그러면 그 성경책이 무슨 내용입니까? 재밌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성도가 그럼요 하면서 아주 재미있게 성경책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줬답니다. 그 사람이 그걸 가만히 듣고 나더니 참 재밌다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도 나에게 또 성경 얘기 해달라고 해서 매일 그 시간에 만나서 공원에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줬답니다. 그러기를 3개월 정도 흘렀을 때 이 성도께서 이제는 이 사람에게 뭔가 전도해서 교회로 좀 이렇게 오라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을 꺼냈답니다. 이제는 성경 내용에 대해서 잘 아셨으니까 같이 한번 교회 갑시다 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뜻밖의 이분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성경의 내용이 참 좋군요. 그러나 내용이 좋은 책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성경을 믿는 당신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얼마나 사는지 3달 동안 내가 당신을 지켜보고 그리고 확인해보고 그때 내가 교회를 갈지 안 갈지를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성도님이 깨달았대요. 전도라고 하는 것,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 성경의 내용을 전하는 것보다도 내가 성경대로 사는 모습이 더욱더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전도한다 해서 사람을 몇 명 교회로 데리고 오냐, 몇 명 출석시키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느냐, 밖에 나가서 살기에 사람들에게 올바른 영향력을 끼치고 있냐라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죠. 너무 이기적이다, 배타적이다, 혹은 너무나도 경박스럽다,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렇게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만큼 사회 속에서 올바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잘못된 모습을 보여준 결과죠. 진정한 영혼구원, 전도라는 것은 내가 말씀을 많이 전하는 것보다도 내가 알고 있는 성경대로 살아가는 삶, 그 모습을 증명하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삶의 전도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도 내 삶의 모습을 비교해 볼 때 나는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말보다는 좀 삶을 더욱더 우선시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삶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좋은 영향력 끼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고난주일이기도 합니다. 종료주일과 고난주일은 같은 날을 얘기하는데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마치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큰 소리로 주님을 맞이하죠. 자, 주님을 왜 맞이합니까? 성경대로 오실 메시아, 그분이 지금 이 땅에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영광을 나타내는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었던 그런 날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종료주일은 반면에 고난이 시작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가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또 고난주일 이렇게 말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앞에서는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면 그 뒷면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 고난을 함께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고난에 당하신 모든 과정을 보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여인들도 등장하고 또 제자들도 등장하고 배신하는 제자 또 모든 과정 속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중 가운데 한 명 꼭 기억해야 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로마 총독 빌라도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빌라도 얼굴 잘 모르죠. 여러분도 빌라도 총독 얼굴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이거는 일본 우리가 뭐 인터넷이라든지 자료 찾아가지고 보기 전까지는 빌라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빌라도의 얼굴도 모르고 성격도 잘 모르고 하지만 매주일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사람 이름을 불렀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빌라도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빌라도의 얘기를 오늘 통해서 그가 십자가 사건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음모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잡히셨어요. 그런데 그 잡힌 가운데 유대인의 명절이 돌아왔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명절이 돌아왔죠. 이 명절 되면 죄수 한 사람씩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총독이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는 민란을 일으키고 잡힌 바라바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인물을 있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풀어주려고 했죠.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으신 것을 알고 무리들이 당연히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오늘 보니까 예수보다는 오히려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무리들에게 말하죠. 그러면 너희들이 왕이라 불렀던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합니다. 결국 빌라도는 십자가의 예수를 못 박으라 안 하고 내주게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사실 빌라도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내주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빌라도는 당시에 총독이었습니다. 그것도 로마의 총독이었어요. 대체적으로 로마 총독은 유대 사회의 모든 것을 다 깨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다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이미 다 듣고 있었어요.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모습 보면 그들은 굉장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유대인에서도 특별히 자기들의 권력욕 그리고 물질에 대한 탐욕이 많이 있었던 그 대제사장들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했어요. 자, 예수님을 고발한 제목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민중을 선동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이게 첫 번째 제목이고, 두 번째 하나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라고 해서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씌웠습니다. 그런데 총독이 가만히 보니까 그것은 다 거짓말이었어요.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이권을 놓칠까봐 다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가운데 특별히 황제의 그 모습 가운데 이 예수가 바로 자신이 왕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 반란의 음모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반란 음모가 생긴다면 이것은 정말 안 좋은 일이죠. 그래서 빌라도 총독은 예수를 불러다가 신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혀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반란 음모가 없었고 그리고 그가 말한 것이 정말로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이 죄가 없는 사람을 내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조용하게 내버릴 사람을 모을 수 있을까? 아, 그래. 저들의 명절날 한 명을 내어주는 그때에 바라바와 예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자 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자, 밀란을 일으키고 사진을 졸렸던 바라바. 바라바는요, 사도복음서에 다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떤 복음서에 보면 이 바라바는 그냥 단순한 강도, 살인자, 죄수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 복음서에 보면 그는 밀란을 일으킨 사람, 다시 말하면 로마군에 대항해서 유대인들을 해방시키려고 하는 일종의 무장 독립 투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 입장에서 보면 죄 없는 예수를 풀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로마에게 대항했던 이 바라바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둘을 내놓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마땅히 예수를 풀어주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합니다. 고문이 되었죠. 빌라도 생각에는 오히려 바라바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습니다. 로마 입장에서 보면 아주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를 심판하고 정치적으로 유대의 독을 없애보기 위한 하나의 위험 인물을 처단하기 위한 방법이었는데 빌라도는 예수를 내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입니다. 마음이 점차적으로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이 만약에 폭동을 일으키면 어떡할까? 로마에 대항해서 만약에 폭동을 일으키면 내 신상에도 좋지 않다. 이것이 만약에 로마 본토의 황제에게 소식이 들어가면 내가 총독 자리를 빼앗길지도 몰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들을 다독거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전락하고 합니다.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잘 모르게 되면 예수님의 이런 과정 속에서의 모든 죽음이 단순히 눈으로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연약한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그 참된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자, 예수님은 분명 죄가 없으셨어요. 마땅히 풀려나야 됩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왜 감옥에 갑니까? 십자가의 못을 박을 사람은 오히려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바나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안 하고 그들에게 내어줬습니다. 이 빌라도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지혜와 통찰력은요, 결국 의를 추구하는 마음이 없으면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군중들은 빌라도 앞에 모여서 전례대로 명절 맞아서 한 채소를 놓아달라 말합니다.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빌라도는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라는 인물을 시기해서 나한테 집어넣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 총독 정도가 되니까 왜 모르겠습니까? 빌라도는요, 사리 판단이 분명했었고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는 능력을 갖춘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올라간 거죠.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말했던 것 같은 죄가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관련된 이 모든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유대 사회 속에서 지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종교적인 문제라는 것을 빌라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 지도자들이 꾸민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어느 정도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총독이라면 이 정도 능력은 다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 정확한 파악한 그 사건을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가 올바르게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라든지 자신의 통찰력을 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을 살릴 수 있겠지 하고 자신의 우뚝선 지혜를 가지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통찰력, 이들이 지금 이런 거야 라고 자신말하죠.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의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빌라도를 통하여 의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엉뚱하게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현명함을 가지고 나타날 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이런 역사가 벌어지고 합니다. 오늘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르침을 따라서 의를 행하도록 심어야 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믿음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코 그것이 옳지 않습니다. 행함이 함께 동반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없는 몸처럼 죽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와 통찰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 지혜가 없다면, 그 의의가 없다고 한다면 내 생각을 가지고 나타나는 모든 지혜와 통찰력이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은 올바르게 판단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내 알량한 지혜와 또 내 알량한 의로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한 그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소리를 알고 내 생각을 가지고 십자가를 마음껏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왜 십자가가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는가라는 것을 좀 더 깊이 묵상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성도를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죠. 여러분, 이 충동하면서 예수를 오히려 바나바를 놓아달라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자, 아마도 대제사장들은 지금 그 가운데 무리를 틈에 끌어가지고 예수를 극렬하게 비난했을 것입니다. 지금 군중들 다 모여있는데 그 군중들 가운데 이들이 충동질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죽여야 된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대제사장들은 충동질하기 시작합니다. 온 무리가 마침내 예수보다는 바나바의 석방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 무리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모른 채 대제사장들의 악행 가운데 그들이 함께 가담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님 여러분 누가 모습을 박았습니까? 유대인들이 모습을 박았습니다. 군중 심리에 현혹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이들은 어땠습니까? 이들은 종려가지 나무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당신이 오셔야 우리나라가 민족이 해방됩니다. 당신은 정말 메시아입니다 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반갑게 맞이했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후에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충동질에 넘어가서 그들은 함성이 비난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화나던 사람들이 비난의 함성으로 바꿔졌습니다. 그럼 한순간에 사람들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인간의 모습입니다. 군중심리라는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잘못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군중심리는요, 각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보다는 대체적으로 군중심리는 내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상대방을 막 흔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주장을 가지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 때문에 뭔가 하려고 해서 사람들 막 흔들고 그 군중심리를 이용해서 자기의 사회사역을 채우는 것이 바로 인간들의 충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누가 선동한다든지 많은 무리가 어떤 사실을 주장한다든지 행한다고 할 때 함부로 거기에 가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는 무슨 일이든지 먼저 말씀에 근거해야 될 것이고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이 옳다,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이 옳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대로 우리는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다른 사람들이 군중심에 현혹되어져 가지고 그럴 때는 행위를 할 때에 그들을 말미암아 바른 이성적 판단할 수 있도록 올바른 말씀을 가지고 권면할 줄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행위의 기준은요, 어떤 여론이라든지 군중심리가 아니라 절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군중심리에 현혹되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못 걷지 마시고 올바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올바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빌라도의 모습 보면요, 또 그러한 가운데 충동기에 넘어가다 보니까 선과 악에 대한 불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빌라도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는 무리들의 요청을 듣고 그럼 내가 이 예수를 어떻게 할까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빌라도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기도 하고 예수의 무죄를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놓아주려고 하는 그 애를 쓴 적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군중들이 예수를 놓아달라고 요청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사실 그런 문제를 당연히 쉽게 해결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빌라도는 백성들의 그 무리들의 아우성 가운데 자신이 그러면 내가 어떡할까라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사실 지금은 이 상황을 보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를 풀어주고 안 풀어주고는요, 빌라도에게 그 권한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예수를 놓아주겠다라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자기가 그 군중의 뜻을 무시하더라도 자기가 예수를 놓아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흥청망청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선과 악의 사이에서 혹시라도 내가 내 뜻대로 처리했다가 이 사람들이 나를 업신적이고 혹시라도 난동을 부리거나 소유를 익히면 나는 어떡할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염려 때문에 옳고 그름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자기 욕심, 자기 입지 때문에 결코 그 태도를 분명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잘못된 판단으로 악을 선택하는 그 내어를 말미암아 씻을 수 없는 악을 행하되었고 지금까지도 온 세계의 성도들에게 저주받는 그런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선과 악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어떤 이익이라든지 안전을 위해서 선과 악에 대해서 불분명하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어영부영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우리가 선과 악 중에서 바르게 선을 선택하는 것이고 선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곧 악을 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지만 구원의 길을 가길 바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신 거예요. 그건 남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기 원하셨습니다. 이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는 제물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그 제물인데 그 제물은요,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면 인간이 흠이 없어야 되는데 모든 인간은 다 죄를 범했어요. 그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도 제물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분,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만이 죄가 없으셨어요. 그분이 제물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셔야 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있어요. 독생자도 아낌없이 보내셔서 십자가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셨어요.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사람들은 그런 주님을 욕하고 희롱했습니다. 진정 네가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 땅에서 그 위에서 내려오라고 소리쳤어요. 네가 진정 메시아냐? 그런 너는 구원하지 못하고 남들은 구원한다고 하면서도 너는 왜 구원하지 못하냐 하면서 오히려 비아냥 걸리고 침뱉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셨어요. 피조물들이 창조주를 욕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도 주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못 박으셨던 것입니다. 여기 십자가는 누가 못 박게 됩니까? 십자가는 죄인들이 못 박게 됩니다. 중앙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못 박게 되죠. 여기 십자가는요, 끔찍한 사형틀입니다. 죽음의 틀입니다. 죽을 죄를 지은 사람들, 범죄자들의 못을 거기에 박아야 됩니다. 살인을 저질러서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면 그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끔찍한 강도짓을 했다고 한다면 그가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반란을 저지른 반란군이라고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들 범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빌라도의 실수로 말미암아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습니다. 십자가는 끔찍한 사형도구였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단순한 형틀에 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누가 못 박혔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중요합니다. 강도나 살인자가 못 박힌 것은 단순한 죄의 집행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부수가시고자 했던 것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이 달린 십자가는 결코 세상 십자가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는 부활로 가는 단계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십자가 보혈을 내가 믿고 고백하게 되면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스웨덴의 여류작가 중에서 노벨문학상 받은 셀마 라겔을 레프라고 하는 그런 분이 진홍 가슴새의 비밀이라는 동화를 쓴 것이 있어요. 진홍 가슴새의 비밀이라는 동화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천지창조당시에 하나님께서 잿빛 털을 가진 새 한 마리를 지으셨어요. 자, 잿빛이라는 것은 그 회색, 짙은 회색이죠. 그 잿빛 깃털을 가진 새 한 마리를 지었는데 이름을 진홍 가슴새 이렇게 지었어요. 아주 붉은 진홍 가슴을 가진 새 이렇게 이름을 붙이셨어요. 그때 잿빛새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온몸이 다 잿빛이고 진홍색이란 붉은색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진홍 가슴새라고 이름 붙이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앞으로 참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될 때 그 이름에 합당한 깃털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대요.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잿빛새가 하루는 갈보리 언덕에 위를 날고 있는데 이상한 광경을 거기서 바라보게 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가운데 십자가에 박혀 있는 저 예수는 죄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아니, 죄가 없다는데 왜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걸까? 이 잿빛새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치열한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 예수께 가까이 날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가시로 만든 그 관이 머리에 씌고 있는데 피로 얼룩져 있어서 그 가시관이 이마를 파고들었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 이렇게 고통당하시는데 저것을 내가 어떻게 도울 방법 없을까 하면서 이 잿빛새는 예수님의 머리 부분에 날아가서 이마에 박힌 가시를 하나하나 자기 부위로 뽑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마에 박힌 모든 가시를 하나하나 뽑기 시작할 때에 피가 솟구쳐나옵니다. 피가 솟구쳐나오면서 하나 뽑을 때마다 이 새의 가슴 속에 예수님의 보혈에 진홍빛이 물들기 시작합니다. 가슴에 엄청나게 모든 피가 묻어서 이제는 이 새는 완전히 진홍으로 붉게 물든 그 새가 되었습니다. 가슴에 묻은 피를 씻기 위해서 시냇가로 나가서 피를 씻었지만 피가 씻겨지지 않았다고 해요. 결국 잿빛새는 아무리 신화에도 지어지지 않은 진홍 가슴새라고 하는 그 이름답게 새롭게 거듭나게 됐고 그가 낳은 새끼들도 마찬가지로 가슴에 선명한 진홍 깃털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이름대로 이제는 진홍 가슴새가 됐다는 거죠. 우리가 이 동화를 보면 우리 마음속에 내가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는 내 자신이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를 내가 믿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가 입술로 고백하게 될 때 내 마음속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면류관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보혈이 나를 적시고 나를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못 박힐 때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믿는 자들은요 죄 사함받고 영생을 선물로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의 참된 기쁨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화해의 징표로 쓰임받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금
화해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보혈이요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못 벗게 될 때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될 것이고, 주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은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더 붙드는 그런 성도가 될 것입니다. 군용심리에 휩쓸려서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지 않습니다. 견고한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는 그런 성도가 될 것입니다. 우유부단을 버리고 선과하게 돼서 분명한 태도를 갖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자신이 처해 있는 위치나 자신이 가진 권력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빌라도와 같이 내 지혜와 내 통찰력 몫이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살면서 많은 사람들은 내 지혜가 이만하니까, 내 통찰력이 이 정도 되니까 나는 결코 실수하지 않아 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주님을 못 박은 사람입니다. 군중 심리에 따라서 충돌이 당하고 갈팡질팡하지 않습니까? 혹 빌라도와 같이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지 못하고 나의 우유부단함 때문에 주님을 십자가에 내린 사람이 아닙니까? 십자가에 못 계신 주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순절 막바지 들어섰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이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바로 빌라도가 아니라 오늘날 내 자신이 바로 주님을 못 박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죄, 나의 교만과 어두움 때문에 죄 없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 주님을 더욱더 깊이 나갈 수 있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만이라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더욱더 사순절 특별 수비교회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순절 한 주간 남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부활을 준비하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